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주제는 칭의에 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시고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우리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의인인지 악인인지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칭의 문제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칭의 문제를 칼빈이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번째 주제는 의는 심령의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는 심령의 문제이다. 여기는 위에 말한 둘째, 셋째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이 칼빈이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종류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관심이 없고 아예 하나님의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는 사람의 종류가 있다. 물론 있죠. 그 사람들을 이제 첫 번째 종류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두 종류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성례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나 불결한 생활을 계속하여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들어와서 성례, 그러니까 세례도 받고 성찬도 참여하는, 이 성례가 그것이죠. 참여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음의 사악함을 헛된 의식으로 감추는 위선자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위선자라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들이 굉장히 종교 생활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들의 그 종교 열심이라든지 신앙 생활을 흠잡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보시고 너희들은 생명이 없다, 위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사악함을 헛된 의식으로 갖춘다는 것은 우리가 다 마음에 사악함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뭐로 감추느냐, 감춘다기보다도 뭐로 덧입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 덧입어서 우리의 그 헛된 마음과 사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 우리의 사악한 마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선행, 자신의 행동, 자신의 종교 행위, 의식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의식이 어떠한 제사 드리는 그런 종교 의식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교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행동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래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은혜는 믿음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다. 자,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이 두 가지가 저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가 됐습니다, 우리 죄인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우리 죄인이. 그것은 은혜죠.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믿음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받을 수 있다 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어느 정도의 의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확신이다. 그것이 왜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증명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계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안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하는데 믿지 않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의 형태를 갖췄고 제사의 요구하시는 것들을 다 지켰다, 요소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런데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느냐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이제 진실된 선지자 학개에게. 그랬더니 이제 학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제사 안 받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 왜냐하면 너희의 제사는 부정하기 때문이다. 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이 부정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물이 왜 부정하게 됐냐 하면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 때문에 부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거룩한 고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고기는 다 똑같이 고기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왜 거룩한 고기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의 요소들 깨끗하게 성별하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프로토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대로 똑같이 해서 가지고 온 고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쌌는데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거룩하지 않고 이것이 거룩했는데 이렇게 되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구별해서 가지고 온 성물이라도 구별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어떤 것에 닿으면 그것은 거룩해지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그 제물을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성물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성물이 부정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방관이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어저께 밤에. 그러면은 가서 그 죽은 사람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오늘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올 때 부정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규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때잖아요. 구약 성경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정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 때.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고, 여기서 깨끗하라는 것이 위생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을 갖고 왔어도 시체를 만든 사람이 그것에 손을 대면 그 물건은 이제 못 쓴다. 뭐 삶아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제사는 못 드린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면 칼빈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선행을 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제사인데 이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로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의인이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로운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의로운 제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예배에 있지 않고 봉사에 있지 않고 헌신에 있지 않고 내 자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헌신을 무엇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거룩하게 된 것들도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8번째 주제입니다. 사람과 행위.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그 7번째 주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그 은혜를 어느 누구도 사람의 행위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눈과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현재 같이 있다면 그게 참 먼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먼 존재고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오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지금 결정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 예배당에, 그러면 내가 그분과 화목하냐는 것입니다. 화목, 피스. 그분이 오셨을 때 나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복주려고 오셨냐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 교회 전체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1대1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대하시겠죠. 하나님, 저는 언약 성경 정독의 교인입니다. 정식 교인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그 전체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하시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1대1로 대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1대1로 대하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화목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때에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그 은혜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두 가지 은혜가 우리의 행동으로, 선행으로, 종교 의식으로 아니면은 봉사로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의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얻느냐?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에만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은혜는 예수 믿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심판받기에 너무나 마땅한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생겨서 은혜 받은 것이잖아요. 그게.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행동을.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는 순서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게 답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아벨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했을 때 순서가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셔서 아벨을 인정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순서를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보다 그 사람을 먼저 연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순결하게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심령이 순결해지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덧입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순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완전하게 순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뭘 해야겠다, 그러면 시작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상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순결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렇게 되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서 한 모든 봉사든 선행이든 간에 완전하지 않죠.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도 그게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인데 그것을 완전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우리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이것도 교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면은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의 마음이 뭐로 깨끗해집니까? 믿음으로 깨끗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죄인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의 믿음, 그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심령을 깨끗이 하는 것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뿐이다. 참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예전 10년 전의 믿음이 아니라 3년 전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깨끗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질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헌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 만큼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족하더라도. 그러면은 저희가 드린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너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인데,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우리 인생 전체도 삶도 그런데 얼마나 거기에 많은 흠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렸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만 받으시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안 드려야 되는 것이죠. 드려도 안 받으실 테니까. 그래서 못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이 정도면 완전한 거지 하고 드리면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만한 상태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부정했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데 안 받으시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아주 작은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행동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기도도 할 때도 밥 먹을 때 짧은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시잖아요.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계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연락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락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연락된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칼빈이 말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종류의 사람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종류가 사람 이랬잖아요. 성례에 시작했으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 부정하는 사람, 아니면 3번 마음의 사악함,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헛된 의식으로 감추는, 뭔가 무마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를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이신칭의잖아요. 이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하면은 죄 용서를 된다고 하니까, 뭔가를 하면은 거룩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고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뭐 이거 다 끊고, 그런데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잖아요. 거듭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9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진실된 신자도 자기 힘으로 아무 선행을 할 수 없다. 넷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의를 가졌는지 검토하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위선자라고 한다면, 네 번째 부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거듭났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경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성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중생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람들은 그럼 의로움이 있는데 이들의 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행위에도 항상 육의 불결로 더럽혀지고 부패해져서 이를테면 찌꺼기가 거기 섞여 있는 것이다. 참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훌륭한 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의로운 행위에는 찌꺼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것만 받으시잖아요. 완전한 것만 받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참 자발적인 마음으로 뭔가를 드려도 그리스도 통해서 드린다는 마음이 없다면 받으실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욥기 25장 4절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랴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도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별들도 그들의 잘못을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서 빛날 것은 없다. 그분이 워낙 빛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성도들이 하는 행위라도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면 수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칼빈이 세인트라는 말을 썼는데 세인트가 성자죠. 성자. 그래서 이 천주교 기반의 병원들의 이름은 다 성자 이름을 따고 있지 않습니까? 세인 조셉 이런 식으로. 근데 성자가 기준이 뭐냐 하면은 천주교에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쌓을 수 있는 덕에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선 사람을 성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자가 세인트라는 말이 그 자가 놈자자잖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말했을 때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이 성도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부터 정식 안수를 집사, 장로, 목사로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심지어 집사, 장로, 목사도 성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거룩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천주교가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 도덕의 레벨을 넘어선 저 사람은 성자야 이렇게 말하는 성자를 성자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흠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서로를 성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거룩하지 않은데 왜 거룩하다고 하는지. 거룩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리스도 없이 한다면 그 행위는 수치를 받을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만 판단한다면. 그래서 아무도 성도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성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두가 성도죠. 왜 누구는 성도고 누구는 성자고 누구는 성자 밑에 레벨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각자의 천국 안에서의 상급은 다 다르겠죠. 그게 정당한 것이고 순교당한 분하고 아무도 한 번도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 분하고 천국의 상급이 같을까요? 천국에 들어가시는 시민권은 같지만 성도로 인정되는 것은 똑같지만 상급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성도라고 하는 기준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랴 로마서 8장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신다면 안 믿는 사람이 계속 당신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 마귀가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해도 심지어 정말 그 깊은 수렁에 빠지는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간음이든 드러그든 마약이든 뭐 도박이든 뭐든지 간에 살인이든 간에 빠졌어도 다시 회개하고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을 찾고 참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독교에서 그렇게 감옥에서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합니까? 그 사람들 죽어서 사형받아야 되는 사람들 사형받기 전에 회개하고 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 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신칭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10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엄격성을 오해한다. 우리가 어떤 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의는 부패해지고 소멸되므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될 수 없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율법의 수행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은 주일 아침에 다른 데 가지 않고 본인이 원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은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의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칼빈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내가 뭐를 했지? 내가 무엇을 못했지? 라는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지? 그 계명이 얼마나 완전하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한 것만 받으시는 분이시지 그 율법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 의인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답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뭐죠?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는. 그래서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의를 얻을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구원자를 찾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자신이 알려면 내가 옛날에 뭘 했지, 무슨 죄를 졌지, 뭐 잘한 건 뭐지 이렇게 비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죄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11번째 주제입니다. 신자들의 의는 언제나 믿음에 의한 의이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버렸다. 평생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율법에 순종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드리려고 하는 율법 순종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가진 의는 그의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고 증거한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누구누구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 칼빈은 위선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그리스도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신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아무도 그 믿음을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그 순종이 있었던 아브라함, 선행이 있었던 율법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조차도 성경이 증거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바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고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것은 생활한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다, 산다 죽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이 있어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그 악이 완전히 사라져서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굉장히 큰 죄죠. 그냥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인 이유는 죄를 더 이상 완전하게 스탑해서 안 짓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른 기준입니다. 은혜의 법칙이죠.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 아래 계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삭시죠.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정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당성의 법칙으로 천국에 가지 않아요. 은혜의 법칙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 일을,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일도 안 했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위선자는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일을 해야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합니다. 물론 선행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확실하죠.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봉사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고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도 없어요.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거짓 믿음이죠. 거짓 믿음일 수 있잖아요. 그 상태를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위험한 상태입니다. 죽은 믿음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래도 뭐를 했지 라고 자랑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랑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조금 갖기 원하는 유혹이 생기니까. 그게 마귀였잖아요. 그 마귀가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도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6절에 보시면은 말씀하십니다.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천국 들어가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6절에 보시면은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열심히 선행을 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 그것을 이룬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짐을 받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그 선행은 사람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착한 것, 똑같은 말인데요. 선행을 선이라는 말, 착하다는 말 빼고 설명하셔야지. 하나님 잘 믿어서 네. 그렇게 사는 삶. 이렇게 사는 삶.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행동. 네. 또 있으십니까? 율법 말씀대로. 아마 제가 여기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다 맞는 말씀이시지만은 옳고 그름을 말했을 때 옳은 것이 선인데 그 기준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삶이 행동이 우리의 구원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행 없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했는데 어떤 관계가 있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관계. 그렇죠. 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수 있고, 원하게 되는 네, 행하기를 원하게 된다.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진 않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선행으로 하는 선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관계. 그렇죠. 맞아요. 성경의 표현으로 좀 심플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행은 다 관심이 있죠. 자신의 기준에서.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창조된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해질 때 영광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께 순종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그렇게 하면 나에게 결국 득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득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것이고,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관계예요. 구원과 선행의 관계가 그렇게 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구원받았다면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